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끝납니다. 근데 끝나는 거로 끝나지 않고요, 또 이 본문 안에 3차 선교 여행의 스타트까지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냐면요, 이게 21절 보시면 에베소를 떠나 22절에 보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 안디옥이 뭐냐면 처음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모교회예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또 떠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제3차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에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마무리,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걸 먼저 좀 배경으로 보시고요.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좀 은혜 받을 건 뭐냐면 갱그레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행동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았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삭발 한번 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뭐 어렸을 때 베넷머리 미인 거 말고요, 작년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 결심하겠다고 미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었을 때 한번 미셨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결단을 하고 미신지는 모르겠는데 미셨대요. 예. 근데 뭐 지금은 어차피 안 미셔도 될 만큼 머리가 없으셨기 때문에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지만, 네. 뭔가 한국 문화에서 삭발은 뭘 뜻하죠, 여러분? 근데 내가 삭발을 한다. 그럼 어떤 겁니까? 뭔가 결심하고 의지를 표명하고 내가 뭔가를 해내겠다라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지를 자기 자신의 그 마음속만뿐만 아니라 나를 보는 상대방에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결심했어, 이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머리를 깎았다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금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좀 안 맞습니다. 왜냐?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한국 문화의 배경으로 머리를 깎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는 뭐냐면 바로 유대 문화에서 서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반대입니다. 한국의 문화 배경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 바울에게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쉽게 말하면 나시린의 서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시린의 서약 하면 여러분들 삼손 떠올리시면 됩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이제 부모가 이제 서약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머리를 깎지 않는다. 깎는다가 아니라 깎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네, 이거거든요. 자, 요 두 가지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머리를 잘랐다는 건 뭐냐면 서원이 끝났다라는 의미예요. 끝나서 그동안에 길렀던 머리를 깎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내가 서원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국말처럼 무슨 뭐 삭발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깎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여기 정확하게 성경 기자가 얘기를 안 해요. 어떤 것 때문에 서원을 했고 도대체 얼마만큼 기간인지는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 이 기록된 위치상 고린도 사역이 끝나고 요게 있으니까, 그러면 보통 유추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에서 서약을 했고 서원을 했고 그걸 지켰고 다 끝났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에서 얼마만큼 머물렀죠? 1년 6개월 머물렀어요. 그러면 1년 6개월 최소 뭐 했다는 겁니까? 머리를 안 깎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깎은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서원할 때 머리만 갖고 서원한 게 아니겠죠.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하면 포도주도 안 마셨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요, 단순히 무슨 한국문의 배경에서 술 안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포도주는 어떤 문화인가 여러분 많이 들으셔야 알겠는데, 근데 중동에서는 음료나 물 같은 개념입니다. 요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물이 거기는 귀해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해요.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쪽 계통에 사는 사람이 올려놨는데 기름값이 쌀까요? 물값이 쌀까요? 올려놨어요. 이제 그쪽 중동 쪽에 사는 어떤 사람이 결론은 뭐냐면 물값이 조금 더 비싸다예요. 기름보다 물값이 더 비싼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지금도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물이 엄청 귀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기가 석회질이, 우리 캐나다도 석회질이 많지만 이 중동 땅에는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이 정수 시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가 음료나 물처럼 마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주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옆에는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가 있지만 자기는 뭘 먹은 거예요? 물 먹은 겁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있는 정수된 물이 아니라 그냥 석회수 먹은 거예요. 약간 그 흰색빛, 그 회색빛 나는 그런 거 있죠. 그거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몸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당연히 상하겠죠. 하지만 그렇게만큼 내가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과 약속으로 표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참고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이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 디모데가 뭔가 몸이 연약해가지고 포도주를 약처럼 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성경 해석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디모데도 사도 바울처럼 이 디모데 사역하고 있을 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을 때 서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마셨다는 거죠. 포도주를 안 마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장기간 석회수를 마시다 보니까 몸이 좀 상하고 위가 상했을 소식을 듣고 이제 그만 끝내고 조금씩 포도주도 마셔서 네 몸을 보호해라, 이겁니다. 제가요, 이거를요,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태국이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청년들하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 선교사님을 제가 만나 뵙고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 충분하다는 걸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뭐냐? 그 선교사님이 그 태국에서 수십 년 사역을 해서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요, 속이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을 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했더니 왜 생겼냐면 이분은 태국에 가자마자 현지인들하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한국 음식을 끊었답니다. 젊었을 때 가셔가지고. 그래서 뭐만 먹었냐면 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만 먹은 거예요. 흔히 말하면 뭐 이렇게 포 있죠. 우리는 그 가끔씩 먹지만 포나 아니면 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거기서 그 빈민이나 못 사는 그 동네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음식을 먹었는데요, 날아가는 쌀에다가 약간 그 이파리 같은 식물, 약간 거기다 뭐 이렇게 비니거 같은 거랑 조금 섞어가지고 그냥 나물처럼 만든 거, 고기에 다 해요. 그거 먹었거든요. 그 선교사님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속이 다 망가진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 음식을 좀 드십시오. 자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된장을 추천하더래요. 된장찌개를 좀 드십시오, 이러더래요. 수십 년 동안 어른일 때까지 이 몸이 한국 음식을 먹기 때문에 한국 음식에 이 몸이 이제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어른이 돼서 다 성장을 해가지고 외국 음식만 먹다 보니까 이게 망가진 거예요. 서원이라는 게 그래서요, 얼마나 힘든 것임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머리를 기른 거, 단순하게 포도주를 안 마신 거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의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 PPT를 보십시오. 서원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게 너무 많습니다. 자,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 23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갓길을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제가 될 것이라.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 더 봅니다. 전도서입니다. 5장 4절에서 5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건은 제가 굳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뭐 입다라든가 뭐 아니면 신약에서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얘기들 뭐 이렇게 많으니까 뭐 굳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그런데 조금 다른 면을 하나 좀 얘기해 드릴게요.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너무 강하고 억압적인 부분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또 서원 얘기하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뭐 머리가 막 이렇게 굴러가죠? 혹시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안 한 게 있나? 뭐 이러입니다. 자, 이게 왜 지금 그 생각이 나세요? 서원 안 하면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이꼬로 뭐라고 배우셨어요? 알고 계세요? 벌 받을 것 같죠? 자, 예를 들어서요, 부흥회 때 그 작정 헌금 막 하게 해요. 제가 들은 것 중에 정말 황당한 건 뭐냐면,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제가 이런 교회에 들었어요. 뭐냐면 장로님들 맨 앞자리로 다 앉으라 그러는데요. 그날은 장로님들 쫙 앉는데요. 그래서 건축 헌금 얼마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쭈삐쭈삐 해가지고 저 얼마 했더니 그거 갖고 되겠어? 막 이러면서 얼마 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데서 그래도 장로인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거기다 내고 못하겠습니다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한다고요. 이거 서원한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러면 이 장로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머리띠를 동여매고 식음을 전폐하며 누워 계시는 거죠. 예. 이러한 병폐들이 한국 교회에 좀 많았어요. 제가 사역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거를 고민 상담을 했어요.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건축 헌금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가지고 이거를 드리긴 해야 되는데 마련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액수도 적게도 안 했어요. 1000만 단위를 하셨어.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설마 그 돈 안 된다고 벌을 주시는 분이겠습니까? 질문을 드렸어요. 답을 못하죠. 벌 받는다고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만 중요한 건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리는 것과 드릴 수 없는데 못 드리는 차이일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제 대답이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서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함부로 하지 말라고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감정의 동물이라 이 어떠한 수련회나 어떠한 부흥회나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할 수 없는데 못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그게 조금씩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나중에 혹시 모르죠. 뭐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 나오시고 남편의 신앙이 믿음이 좋아져서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그 서원을 갚으라 이거예요. 제 말은 하셨으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그걸 못했다 그래가지고 뭔가 내 마음에 껄끄러움을 갖고 무슨 천벌을 받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의미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서원을 근데 알게 모르게 합니다. 자, 특별히 기도할 때 내가 정말 간절한 뭐가 있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거 서원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서원이에요. 이제 점점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시죠,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했던 기도가 지금 자꾸 떠오르시죠?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이것도 약속이니까 지키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는 평생의 나시리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는 서운한 적 없지만 서운 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뭐합니까? 살아가야 되니까요. 살아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드린 걸 그래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리는 것하고 드릴 수 없는데 못 드리는 거하고 다른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원하며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것하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평생 서원했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때로는 정말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 서원한 것처럼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갱그리아에서 생각하는 부분, 오늘 본문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숨겨져 있는 걸 또 찾아내야죠. 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 PPT를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예. 자, 베베라는 여자 집사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일꾼이라고요? 갱그레아.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는 작은 항구랍니다. 저도 가보진 않아서 인터넷으로 봤더니 그때 당시에 배 떠나는 항구는요, 지금 뭘로 바뀌었냐면 해변가로 바뀌어져 있고요. 지금도 이 갱그레아가 있었던 이 도시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또 뭐가 생기냐면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충성된 일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여자 집사 베베라는 사람인데, 이 베베가 왜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 베베 여자 집사님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에 편지를 들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은 택배 있죠. 우편 있죠. 빠른 거는 뭐 아무리 전 세계에도 며칠이면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여러분, 사람이 직접 편지를 들고 간다라는 것 쉬운 일일까요? 가다가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하면서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강도의 위험, 뭐 먹지 못함의 어려움, 추위에, 배고픔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는 이때에 왜 하필 사도 바울은 여자분한테 이거를 맡겼을까? 제가 볼 때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라도 여자 남자를 따지지 않고 가장 신실하신 분에게 맡겼을 것 같아요. 가장 신실한 사람에게.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시면 남자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솔직히 여자 성도님들이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만, 근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남자 성도님들이 꽤 되세요. 또 희한하게도 저희는 되는데 보통은 여자 성도들이 훨씬 많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요, 여자라고 우리가 무시하고 깔보면 안 돼요. 자,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 12명 제 남자 빼놓고 거의 대부분의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을 때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예수님 부활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요, 여자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50개의 혀를 가진 남자라도 1개의 혀를 가진 여자에게는 못 당한다. 이건 속담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 신앙 좋은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생이었지만 라합,
그 다음에 나오미, 며느리 뭐 롯,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사 드보라, 에스더, 마리아. 또 신약에 오면은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저기 그거를 부스럭이라도 내가 저기 하겠다고 하는 여인, 스로봉의 여인. 예수님 이 옷 잡으면서 나를 혈류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던 여인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의 목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30여 명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이름을 막 거론하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에 나의 전도여행 때 정말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라 대표적으로 거론하는데, 여러분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헌신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등은 없습니다. 남자라 그래서 더 잘하고 여자라 해서 못할 것 같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헌신은요,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읽을게요.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무슨 뭐 세상적으로 힘이 세다든가 무슨 재력이 많다든가 뭐 남자라든가 이런 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맡은 것에 순종하면 내가 충성하는 자에게는 어차피 다 모자라는 건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여자의 이런 부분이 더 많은 것을 보면요, 글쎄요, 저도 짧지는 않게 목회를 한 20여 년 해보니까 믿음의 부분에서는요, 그래도 제가 볼 때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의 믿음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어떠한 그 신앙의 열정이나 열심은, 예,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여자분들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기도 생활을 봐도 남자분들의 기도보다는 그래도 여자분들의 기도 생활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갱그레아라는 이 작은 항구 도시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깨닫는 겁니다. 서원 분명히 해야 되지만 혹시나 잘못된 여러분들 생각 갖고 있으셨으면 요번에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좀 정립하시고요. 우리가 평생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서원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두 번째는 베베라는 한 여자 집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순종과 충성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이거 하나가 오히려 지금 당장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헌신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좀 다시 한번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들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